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6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이죠? 어떤 사람이 튀어나오죠? 행복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요. 한 사람이 내 앞에 딱 섰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불행한 마음을, 불행한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전을 나갈 때는 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한 사람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6편의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 보편적으로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시편 116편의 이 기자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모든 은혜를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알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나요?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원래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어요. 그를 결박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그를 결박했어요.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수월, 음부와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이 그에게 이르렀어요. 그는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스스로 영혼에게 평안함으로, 여러분 평안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 이 영육의 삶의 평안함, 이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하게 대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망과 같은 그런 결박이,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가정도 내 삶도 죽음과 같은 그런 결박에 내가 매여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 현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믿고 사시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요, 호의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선물과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사랑과 축복, 호의를, 선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처럼 하나님의 후대하심, 후하게 대하시는 이 은혜를 받고 이처럼 평강을 누리고 정말 이 지옥과 같은 그런 죽음 같은 그런 결박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왜 잃어버렸죠? 죄입니다. 한 가지, 죄. 우리 인류의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잃어버린 그 복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복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행복을,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대신 너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고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다 이루어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 여러분 보세요. 또 이렇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축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속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영원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영생복락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이 놀라운 생명을, 축복을 선물로 받으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 안 하면 기적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고 이제부터 환경, 상황, 현실을 초월해서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이 옛날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패성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그 불행 가운데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샘솟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를 보십시다.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가 절망했습니까? 고통했습니까? 절망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 이제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때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스스로 그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후대하셨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 힘으로 그 누구도 나를 영육의 고통, 사망과 같은 이런 슬픔과 눈물, 고통에서 건질 자 없지만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리를 후대하심으로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슬픔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후대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은혜에는 선행하는 은혜가 있고 후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선행하는 은혜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가 이루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이게 선행하는 은혜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는 그 모든 축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받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그걸 후행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모든 고통과 시험 환난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행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날마다 필요해요. 여러분 그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후행하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함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국리하심을 받고, 제가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국리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임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날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은혜를 구함으로 그날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일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일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고 세상에 아무리 사단이 강하고 불행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능히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복된 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거요, 두드리라 열 거, 찾으라 찾을 것이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 거,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니 어찌 누가 자식이 아비가 떡을 다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다는데 전갈을 주다 하겠느냐. 악한 자라도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복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선행하는 은혜, 이 선행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후회가는 은혜, 날마다 살아가면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복되게 살고 복된 자가 되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이 후행하는 은혜, 이것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걸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드시고 정말 복되게 살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이 복된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건 한 가지 이유예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좋은 걸 주십니다. 이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가 복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루는 그 모든 축복을 은혜로 받고, 이제부터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되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 시편 기자는 항상 기억하고 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16편을 쭉 읽어보세요. 1절부터 마지막 절 읽어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동안은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복 있는 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소유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늘 생각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늘 헤아리면서 여러분 살게 되면 인생이, 우리 삶이 복될까요? 안 복될까요? 삶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선물인데, 내 노력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인데, 축복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삶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웠어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 믿은 다음에 고통스럽게 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도가 된 것도 그의 공로, 그의 자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래서 자신 같은 정말 하나님이 내 제대로 갚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의 개수 같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십자가의 원수를, 복음의 원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한마디 원망불평 없이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 자격,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이 선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뭔가 정말 많은 걸 들여서 얻은 구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까? 에? 여러분이 교회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거룩한 성도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목자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쓰임받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의 나된 모든 것,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 얘기를 말씀을 들어 죄송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늘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했는데 저는 죄인의 개수 중의 개수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비춰봤을 때 죄 아닌 것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죄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 저를 제대로 갚으면 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마땅할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의만 들어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다 대신해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제3 내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온전한 삶을 통해서 그를 믿는 그 믿음도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 죄를 사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지금도 나는 죄를 짓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저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잊어도 6.25 어찌 잊을 수 있으라. 그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은혜만 기억하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살아도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103편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상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된 사람으로 복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힘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보답하는 사람이 될까?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그렇게 힘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이고, 이런 자세가 우리를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자로 만들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면서 조금이라도 정말 그 부모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런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정말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자녀들도 그런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죄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답한다는 것은 되돌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다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이제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갚아요.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해.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우리 다이가 와가지고 태준이, 우리 손주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것밖에는 못해. 우는 것밖에는. 다 부모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손길, 수고, 희생, 돌봄이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서 또 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전부를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만분의 1도 보답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보답하지 못하지만 보답하기를 하나님이 또 기대도 안 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복되게 살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내가 이미 받은 작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마음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안 보여요 이게? 꽃보다도, 세상의 어떤 미인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힘쓰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깊이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이렇게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 구원의 잔을, 나를 구원해.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답하는 길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요로입니다 일문일답에, 우리 장로교 이제 신조 소요로입니다 일문일답에 이렇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가 베푸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동일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이렇게 부모가 은혜를 베풀어 선물을 줘. 왜 그래요? 자녀의 행복해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축복을 주시는 것, 선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서 죽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행복하세요. 기절할 정도로 행복해 보세요. 그렇게 즐겁게 사세요. 얼굴 펴세요. 얼굴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왜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요? 얼굴을 활짝 펴세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보답하는 길이에요. 기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쁨을 주신, 은혜를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은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도록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평생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예배 드린 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우리 개인 성도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은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나를 어디서나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다 갚아도 우리 은혜를 다 갚을 길 없어요.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독생자를 주신 은혜에 비하면, 모든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죽게 돌아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더 큰, 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 있는 자로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주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감사헌금을 바칠 때, 이번에 감사헌금 바칠 때는 여기 감사헌금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10가지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여러분 하루 종일 기록해도 다 못 기록해. 은혜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아셨어요? 10가지 다 기록하세요. 10가지.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는 남은 생에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살 은혜를 기록하세요.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정말 그 길을 찾아서 이제 보답하며 삶으로 더 큰 은혜를, 더 넘치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정말 복된 자로 더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우연은 없어요. 저절로 된 것도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영혼도, 육체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지 정말 그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의 나된 모든 것,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나라도,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를 늘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으로, 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전 삶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